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의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꼭 우리는 은혜 받고 확인하고 성령에 충만한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내 자신의 망대를 세우고 내 가정과 내 가문의 은혜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축복의 망대를 세워서 천대까지, 천년까지, 천배까지 축복받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저함이 없이 실천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대서사시를 썼던 그런 밀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아담 이후로부터 나온 신라원, 하나님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이 땅에 아기다툼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라원, 낙원을 잃었다는 것이죠. 낙원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잃었다는 것이고, 하나의 은혜를 잊었다는 것이고, 하나의 은총을 잊어버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저주와 재앙뿐이었고 죽음뿐이었던 것을 그는 적나라하게 대서사시에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더라도 땅의 기도만 한단 말이거든요. 땅의 기도는 육신끝 이주의 기도이기 때문에 육신이 어느 정도 풍족해지게 되면 그것으로 타락하고 그것으로 방탕하고 그것으로 저주와 재앙이 밑거름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밀턴이라는 사람이 복락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복락원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들에게 구할 길을 주시고 찾을 길을 주시고 빌 길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낙원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게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기도하더라도요, 그 기도는 땅의 기도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중욕과 안목의 정욕과 땅의 것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짐승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 수준처럼 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만물의 영장답게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위의 것, 땅의 것을 말고요, 위의 것, 신령한 것. 그래서 내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은혜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줍니다. 영혼, 사람에게 육신만 있는 것 아니고 영혼이 있어요. 영혼으로부터 모든 것이 전부 다 출발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영혼 못 되어버리면 다른 것만 잘 되어도 소용없어요.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 되는, 그래서 구할 길을 주시고 찾을 길을 주시고 빌 길을 주시고 기도할 길을 주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과학도 믿지만 육신의 과학도 빗나갈 때가 많아요. 결국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바로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를 보게 되면 복락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 속에 망대를 세우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만족하게, 흡족하게, 그리고
나가도 들어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우리들을 향하여서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항상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인가요? 복 주시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막 굳이 찾고 두드리고 우리가 애걸복걸해 주신 분이 아니셔요. 이미 우리들에게 일평생 동안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구하면 주신 겁니다. 찾으면 찾게 된 겁니다. 두드리면 열리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반드시 크고 은밀한 것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일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도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기도에서 응답받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바로 뭐냐면 구원의 확실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체급해 버려요. 우리 요행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운수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재수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을 길에서 우리가 이탈하게 되게 되면 결국 돌아오는 걱정, 근심, 염려뿐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어디로 믿으니까? 마음으로 믿으니까. 입으로 신했으니까. 그 중심까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말에 귀를 기르시고 내 심사를 통촉해 주시고 내 형편을 기억하여 주셔서 물 붓듯이 하나님의 축복은 이와 같이 가감없이 넘치는 주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인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집을 다 해놓고 노예가 되어서 노예 상태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노예 모든 거 다 정리했단 말이거든요. 근데 그 집에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그만큼 해도가 안 돈 것입니다. 머리가 안 돌기 때문에 내가 노예 생활의 해방을 받았다. 죄와 저주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내가 해방을 받았다. 해방받는 사람, 해방받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노예답게 살게 되면 이 사람 일생 동안 노예로서 남의 일만 하다가 결국 가서는 골병 들어서 죽고 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빚을 다 갚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갚았는데 아직도 사기꾼에게 집 저당 잡혀버리고 자기 인생 생명 저당 잡혀버리고 노예의 꼬락지를 살고 있다는 그 사람은 그야말로 일생 자체가 철학이 그지없는 것이고 측은하기 짝이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벗어버렸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문제 끝났단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누구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혈통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육정으로 세상에 여러 가지 가문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린 변화해서 거듭나서 중생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 것 지나가 보러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 새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옛사람의 모든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옛 틀, 옛 생각을 버려야 돼요.
노예 생활했던 건 버려야 되고 장사지었던 건 버려야 되는 것이고 안 된다는 수준도 버려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믿음의 망대를 높이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니까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진실로 내가 너희 이르노니 너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떠났단 말이거든요. 운명의 사주팔을 떠나버렸단 말씀인 것입니다. 사망 원세를 우리가 집어삼킬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일평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정에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격을 가지고 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인격 대 인격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신음소리 할 때 하는 기도도 들어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정이 되어가지고 말을 못했지만 그러는데 마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길어주신 분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요구할 것이 없어요. 요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고 찾을 걸 찾게 되어지고 두들게 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셨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확신을 가지고 다음 순서를 같이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애서는 믿는 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꽉 찼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불신을 또 전부 나름대로 무언가로 다 섬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무신론이라 말하지만 그러나 언제 어느 순간에는 신을 찾아요. 이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보게 되게 되면 인간은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을 찾는다. 그 기록되어 있다. 의지한단 말이거든요. 신뢰한단 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성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나님 모르지만 지성껏 내가 불리한 것을 전부 다 버리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방에 맞춰보려고 하나님 몰랐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 아는 사업을 이해를 쓰게 되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려져서 응답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불신자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요, 짐승 앞에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을 알고 있어요. 고목나무 밑에 들어가서 빌고 뭔가를 이와 같이 이제 중얼거리게 되게 되면 반드시 뭔가 소원이 성취될 줄로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자들도요, 어려움 당하게 되면은 뭔가 행위가 있어요. 하다못해 신을 모시고 있는 단지를 바라보고 기도만 해도요,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연불입니다. 주문입니다. 뭔가 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신 게 아니라 귀신 응답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정리놓고 때로는 그림을 가지고 사진 앞에서 기도하게 되면 또 왜 응답이 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거나 사람의 힘으로 탑을 쌓아서 정성도 탑을 쌓잖아요. 옛말 그런 말 있잖아요. 공든 탑이 무너지리야. 내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하는 것 자체가 응답을 올 줄로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돌 많이 있는 곳에 가보세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쌓으려고 막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이 쌓으려고 하고요.
공든탑이란 말이거든. 이처럼 자기 자신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형편과 자기 처지는 너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이렇게 수많은 인생들이 하찮은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뭔가 소원을 빌어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혼자서 막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저것이 연불도 아닌데, 주문도 아닌데, 무엇인가 자꾸만 이어가지고 혼자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응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람이 옆자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문선명이라든지 박태생이라든지 이만희, 그 다음에 더 나와서 천국이라는 사람, 지금 대통령 그 부인까지 다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람들이 그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발부타에 무너지듯이 전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가정, 가문, 모든 산업 자체가 전부 다 응답을 못 받고 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몰락이 오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문선백이 결국 가문이 몰락왔어요. 박태성이나 그 사람도 가문이 몰락이 오고 말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선우사 최경림 보살이라는 사람, 자기 남편이 주지승이 있는데 절을 세고 수많은 신도를 모아서 엄청난 그런 세를 가졌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결국에서 어느 날 갑자기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부인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던지 힘들었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한 이 사람이 성방에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절 옆에 놔두고 벌써 놔두고 예수를 영접했다니까요. 묵지통 옆에 놔두고 목통 놔두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82년 평생을 살아봤지만 그러나 우상숭배 결국은 전부 다 저주자창뿐인 것을 자기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실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자신이 얼마나 행복했던 눈물을 흘린단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하는 이방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을 기실이 하는 것이요. 이는 기식을 교제하는 것이라 했단 말이거든요. 모든 풍습이든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모든 풍습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풍습을 따라하는 사람들이지만 진짜 복음 풍습을 만드는 소리가 천대까지 물을 수 있는 축복에 만들 세울 수 있는 종아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 다싱.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떠나도록 같이 미혹하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의 결국은 바로 뭡니까? 잘났든 못났든 굉장한 힘이 있든 없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중요치 않습니다. 결국 가서 좋든 나쁘든 간에 우선 목적만 성취됐지만 그러나 목적 이후의 그 결과는요 몰락이라는 사실이죠.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바로 가정이 후대가 어떤 경우는 후대까지도 존립할 수 없을 만큼 저주를 쳐받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그렇게 실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오늘 저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게 되면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품을 다해서 기도를 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세 가지 방식으로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는요,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한 대로, 즉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응답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일 많아요. 기도한 대로.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말합니다. 중얼거리는 기도가 아니고 연보라는 식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해 절실히 생각하면서 말씀이죠. 말씀을 사모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셔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될 약속이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지런히 기도하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손해낼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있지 않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한 것은 미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미룬 것도 응답이에요. 어린아이가 계속적으로 면도 칼을 달라고 하면 주면 되겠어요. 그것은 아무 후회도 줘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못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거 나중에 가서 저절 장애거리가 되기 때문에 미리서 차단한단 말이거든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더 소중한 것을 주시려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응답을 미룰 때가 있어요. 내가 그리 준비가 되고 내 인생 됨됨이가 복을 받을 만큼 준비가 되고 있다는 하나님께서는요, 넘치도록 부어서 채워주시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뺏어먹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골탕 먹이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나가도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살아도 복을 주시고 어디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 주신 것을 하나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도해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신령한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중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났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위에서 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변화받았습니다. 중생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을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것 기억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새 은혜를 주시길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마지막 기도 코스의 마지막 장식은 바로 어떻게 기도를 마쳐야 하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인이 되어야 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에 그 기도는 허공에 메아리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상달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시편 말씀하니까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예민하시네 어디로 갑니까? 내가 주의 손을 붙잡고 주의 뜻을 따라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의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들에게 사랑의 주를 주었습니다. 은혜의 사슬을 주었습니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적게 매소서. 우리는 주의 사랑의 줄을 매야 되고 새사슬에 매서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으로 살자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 하나 하더라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시작이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 성질대로 한다든지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 뜻대로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너는 네 생각을 버려라. 네 뜻을 버려라 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의 노부가 되게 주리라. 나를 따라오라고 주께서 초청 주고 계셨지 않습니까? 예수 떠나게 되면 수고 무거운 짐만 지고 사는 거예요. 모든 짐을 전부 다 예수께 버려버리시고 주를 따르시는 제자 삼 되기 바랍니다. 각자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사람이란 우리들은 우리가 현재 상태가 이랬든 저랬든 상관없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2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두렁두렁 중얼중얼 이런 식으로 연불식으로 또한 중언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확실하게 뜻을 정해놓고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를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들 있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의 사람들 꽉 찼지만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같이 법 재판관이 자기 누명을 벗겨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낯들고 살 수 없는 불쌍한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이 자꾸 찾아가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절대로 중단하지 않고 이처럼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자기를 잡아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법관에 나가니까 귀찮아가지고서라도 내가 저 여인의 저 간청을 들어야 되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인용한 말씀이냐 비유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능력을 썼던 가부 같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불의의 반장에게 내 손을 들어가지고 우리는 하소연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를 가까이 여기시고 나를 찾아오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복음 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분이시고 그분에게 내 모든 소원을 아뢰었는데 나와 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됐잖아요.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기도한 사람이 있냐는 거 그런 이야기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빌보 교회가 소란이 났어요. 다툼이 생겼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날 가정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부부지간에도 금방 기분 나빠가지고 서로 속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사도와는 빌보의 성도들에게 순교 유대교를 향해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불신앙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염려는 죽음의 통로가 되고 염려는 망한 통로예요.
가정원이 몰라간 통로에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너희 부활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그리야 며칠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리라. 우리는 염려하는 체질에서 안 되죠. 저도 염려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졌던 이 가장 아픈 사람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하고 계시단다고 주인 대신 예수님이 마음도 맡겨야 되는 것인데 내 뜻도 해보려니까 안 된단 말이거든.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은혜대로 이루어 주세요가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의 계획대로가 말고요, 나의 환경을 또한 나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주의 계획하신 대로, 주의 섭리하신 대로, 주의 경륜하신 그 주의 뜻대로 내 일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내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 하나님께 나에 대해서는요 간절하단 말이거든.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우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물린 동산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주시길 기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영적으로 희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모든 종교도 기도가 다 있잖아요. 그런 기도는 다 부실한 기도고 아무 소용없는 기도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 기도는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과학도요 믿고 있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니까요. 확실하게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분은 확실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하는 일에 지체하면 안 됩니다. 찾는 일에 지체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그릇을 크게 넓혀가지고 확신 가지고 부활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은요 성령의 역사함으로 귀신이 결박답니다. 내 일생 동안 마귀가 그토록 괴롭혔지만 그러나 우리 해방받으신 길이 바로 성령의 힘입어서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천군 천사가 동원한다고 성경은 기록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어요. 제가 3월 1일 날 3일절인데 저는 3일절 굉장히 불행한 날이 되고 말았어요. 집안 청소를 다 하고 샤워를 하고 또 그 욕실에 청소 좀 하고 쓰레기 갖다가 버리고 다시 들어가는 순간에 발을 헛디딘 거 아니에요. 쇠바로 씻는 순간에 미끄러져가지고, 이야, 그 순간이 버뜨거더라고요. 보니까 왼쪽 이 팔이 해 돌았어요. 이야, 너무 황당한 시간이었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죠. 사람 사는 바에 다리가 돌았다니까요. 빠져버린 거예요. 이것을 주워 맞췄습니다. 주님, 이때 아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거 보통 그 안때는 아닌 거예요. 너무 찰나의 수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이 뼈를 맞춰야 됩니다. 인대는 어떻게 될까? 뼈가 쇠쇠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덜렁덜렁한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버렸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이 다리에 뼈가
맞춰주시라고. 저는 의사도 아니잖아요. 맞출 수 있는 기술도 없어요. 근데 주께서 이 다리를 맞춰주시더라고요. 이미 손상됐던 인대는 치료받아도 되는 것이고 뼈가 제자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뼈가 제자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치료의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치료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통증이 있는 것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붓기는 붓는데 이것은 냉찜질해가지고 가라앉혔습니다만은 이급할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계신 것을 저는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다쳤던 이야기를 예수는 미안합니다만 안 다쳐야 되는데 못 사도 어쩔 수 없어요. 이 화장실이 욕실이 사고가 났던데 얼마나 미끄러운지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화장실은 사망지문 골짜기라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화장실 잘못 들어간다고 했다가 잘못하게 되기 때문에 넘어지면 죽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봤더니 모두가 다 기부수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봤더니 화장실에서 어떤 분은 샤워하다가 거기가 없어 그렇게 다리가 망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친구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너 욕실에서 넘어져가지고 죽을 뻔했다면서요. 난 화장실에서 심장에 심근 근색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죽을 뻔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화장실 좋아할 것도 없더라. 거기 사망지문 골짜기. 똥도 잘 싸야 되네요. 김용민의 쌀을 힘주고 싸다가 바로 그 자리에 직사하고 말았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불안한 인생인 거예요. 늘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응답해 주고 계시지만 스쳐가는 믿음, 스쳐가는 기도, 살랑살랑되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대가는 기도는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더 힘을 다하여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진속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시고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됐으면 쓰겠어요.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표가 돌아오고 기도의 사인이 돌아오기 때문에 기도에 우리가 시간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이제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가장 감을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여서 원수로부터 막 이겨낼 수 있는 파수망대를 세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